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당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기별, 또 마지막을 위한 준비,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천재지변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예언해 주었고, 그리고 세상 끝이 올 때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일어날 일들, 국제 간의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 도덕 붕괴, 종교의 타락,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가리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불에 타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고 마치 화재가 난 집에서 가장 고귀한 것 물건 하나를 꺼내듯이 이 세상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꺼냄을 입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루었던 모든 업적과 역사와 문화들은 다 불 가운데서 소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오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충격적이고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유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리고 이 죄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곡하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모두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 예언의 도표들을 이렇게 그리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가깝다고 내일 모레 한 달이나 1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이나 1년이나 이런 새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심판에서 통과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심판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동기와 또 가치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적으로는 급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올바로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이 이르러 올 때에 천사들 3명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지금 실제로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기별을 가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마지막 때엔 심판의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귀중한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개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합당한 하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재림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심판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심판의 기별과 함께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죄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품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와 같은 약속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때 곧 2300기와 끝인 1844년에 조사하는 일과
죄를 지우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모든 사람들은 이 정확하고도 엄숙한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의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외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 감정까지, 동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죄에 익숙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나 점이 없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정말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믿음을 갖고 노력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거나 버리지 않는 죄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며 기록된 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날에 그 죄인을 대항하여 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 속에, 생각 속에 어떠한 죄악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생활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이라고 하는 교리를 괜히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은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열망하는 진실한 신자에게 있어서 간절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역법은 기별 1권 368종,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을 살피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에 주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의 허물들을 대속해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어떤 흠이나 점도 품성 속에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품성은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품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품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품성은 하루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데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품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죄의 습관이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매우 약한
그러한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점이나 흠이나 점이 없이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도 우리 마음속에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에 비록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기별 368쪽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이루시고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고 율법은 결코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만들어진 품성이 율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품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십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믿음 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다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침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실 덮개, 커버링입니다. 덮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덮개, 커버링, 바로 이것은 이 지구가 마지막 환란에 빠질 때에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온통 재난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안전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혜의 축복, 하늘이 내려진 이 놀라운 은혜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